오늘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13절 말씀입니다.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축구 선수들 등에는 등번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등번호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습니다. 피파 규정에 의하면 1번부터 23번까지의 번호를 배정하게 되고, 반드시 지정된 번호가 하나 있습니다. 골키퍼는 1번을 달아야 된다라는 게 규칙이고, 나머지 번호는 자유롭게 팀 내 사정상 어떤 선수들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암묵적인 보이지 않는 질서가 좀 있습니다. 예컨대 가장 선수들이 선호하는 번호 가운데 하나가 7번 또는 10번, 이런 11번 이런 번호를 되게 선호합니다. 7번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박지성 선수 또는 유명한 호날두 선수가 달았죠. 이것은 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인기가 많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보통 배정을 하고, 10번 같은 경우는 골을 많이 넣는 스트라이커 아니면 가장 공격적인 선수들, 이런 선수들에게 10번의 등번호를 많이 부여합니다. 메시 선수라든지 루니 선수, 이런 선수들이 다 10번을 달고 있지요. 우리나라 차범근 선수가 달았던 11번 같은 경우는 가장 팀 내에서 빠른 선수, 그런 선수에게 보통 11번을 배정을 한답니다.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그런 의미를 많이 담고 있고, 홍명보 선수가 단 번호가 20번입니다. 근데 많은 그 축구의 유망주들이, 어린 선수들이 홍명보 선수를 워낙 좋아하고 닮고 싶어서 등번호를 받을 때 20번을 신청을 많이 한대요. 중고등학교 선수들이 홍명보 선수를 닮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 20번은 사실은 주전이 아닌 후보 선수에게 주는 번호, 그러나 앞으로 열심히 하면 주전이 될 수 있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 선수에게 부여하는 번호가 한 20번 같은 번호라고 합니다. 근데 홍명보 선수가 처음에 20번을 아마 어릴 때 받았겠죠. 그리고 더 좋은 번호를 받을 기회가 있었을 텐데, 나는 첫 마음을 계속 가지고 내가 후보 같은 마음, 그래서 열심히 해서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로 나중에 국가대표가 되고 또는 본격적인 선수 생활을 하면서도 그 번호를 버리지 않아서 완전히 홍명보 선수가 자신의 번호를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어린 선수들에게 20번을 선호하게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인생은 어찌 보면 각각의 포지션에서 살아가는 축구 경기와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등에는 여러분에게 주어진 번호가 있을 텐데, 과연 내 인생의 포지션 속에 나는 지금 몇 번을 달고 있을까? 어떤 사람은 아마도 빛나는 자리에서 많은 업적과 열매를 거두면서 좋은 번호를 지금 달고 있는 인생도 있을 것이고, 아직은 미안의 대기, 미래를 꿈꾸면서 언젠간 잘 되겠지라는 기대를 가지고 20번 같은 번호를 달고 사신 분도 계실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인생의 자리에서 빛나는 번호,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등번호에 걸맞는 인생을 사시는 복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합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이 아합 왕은 하나님이 분명히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주셨는데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한 왕, 하나님이 많은 은혜와 그리고 은총을 주셨지만 그것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왕, 그 왕이 아합 왕이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아합 왕이 위기를 맞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 왕이 이스라엘 북쪽에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강대국이 있었는데, 벤하닷이라고 하는 아람 왕이 주변의 32개의 나라들을 연대해서 연합군을 결성해서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쳐들어오게 됩니다. 전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아합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무지 아람의 베낫닷을 이길 만한 그런 전력이 되질 못해요. 이 전쟁하면 완전히 무참하게 전쟁에서 패하고 피해를 입는다는 걸 너무 잘 알았던 아합은 적군이 쳐들어오자 전쟁할 생각을 하지 않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원하는 걸 다 줄 테니 제발 전쟁만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백기투항을 하죠. 그랬더니 베낫닷이 아합 왕에게 요구를 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다 줄 수 있느냐? 다 드리겠습니다. 얼마든지 돈이고 금이고 다 드릴 테니까 제발 전쟁만 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사정을 하는데 이 베낫닷 왕이 순순히 자기 요구를 다 들어주는 약자인 아합을 향해서 점점점 무리한 요구를 해요. 처음에는 단순히 금전적인 것만 요구하는 것 같더니 시간이 갈수록 너의 아내도 내놔라, 네 자식들도 내놔라, 그리고 네 왕관도 내놔라. 완전히 나라 자체를 왕이라고 하는 자리를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게 자꾸 진행이 되니까 아합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은 뺏기더라도 내 왕이라는 나라는 지키고 싶어서 백기투항을 했는데 다 내놓으라고 하면 앉아서 죽나 싸우다 죽나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는데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협상을 종료하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사실 아합 왕이 아람이라는 나라와 전쟁을 한 것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상황상 어쩔 수 없어서 방법이 없고 대안이 없어서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합은 아람의 베나닷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전략상 도저히 이 전쟁은 누가 봐도 아람이 이길 수밖에 없는 완벽한 전력을 아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전쟁은 사실은 하나 많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누가 봐도 아람이 이겨야 되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두 번에 걸친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악한 왕 순위를 꼽으면 아합 왕은 나쁜 왕, 악한 왕 중에 첫 손가락에 꼽히는 왕이에요. 그가 저지른 악행이 뭐죠? 하나님을 모른다. 그래서 성전을 파괴하고 주의 종들을 죽이고 외국에서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 같은 것을 데려와서 그들의 신당을 만들고 우상을 전파한 정말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죄를 지은 악한 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이 임해야 되는 왕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하나님 입장에서 심판받아야 될 사람, 망해서 죽어야 될 사람인 아합이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두 번의 전쟁을 이기게 하신 걸까? 상식적으로는 아합이 망해야 되는데 왜 아합은 두 번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자가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자비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만큼의 더 많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전쟁을 해서 아합만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쟁을 하면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죄 많은 백성들이 아합 때문에 전쟁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마음 아파하셨을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움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아합 왕이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하고 회개할 줄 알았는데 도무지 변하지 않으면서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으니까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절망을 하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냈는데도 세상 사람들이 조금도 변하지 않는 것 앞에 너무너무 절망하고 낙심한 엘리야가 푸념을 합니다. 하나님, 나 너무 외롭습니다. 지금까지 나 혼자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지만 내 주변에는 다 우상을 섬기고 왕의 사람들이고 세상적인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는 너무 곤고하고 지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다.
내 눈에는 다 바알에게 무릎 꿇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네가 보지 못하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이 나라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이 있다. 여러분 가정에 이 7,000명의 한 사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아직도 세상에게 무릎 꿇고 탐욕에게 무릎 꿇고 권력 앞에 무릎 꿇고 이 죄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바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게 되길 바라고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에도 그런 기도를 하셨지만 정말 한반도 상황이 일촉즉발의 상황이었어요. 제가 미국 가 있는데 계속 미국에서도 이 한국의 상황이 뉴스로 나옵니다. 저도 시시각각으로 계속 뉴스를 모니터링 하는데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은 정치의 힘, 군인의 힘, 경제의 힘만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대한민국이 타락한 것 같고 부패한 것 같지만 아직도 이 민족을 위해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매주마다 대표 기도를 할 때 여기 나와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대통령과 위정자와 지도자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만 그러겠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기도라고요. 되게 이기적으로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교회, 자기 가정밖에 모르는 이 시대에 그래도 교회는 아직도 이타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또 때로는 인류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곳이 교회라는 곳이에요. 아마도 그렇게 아직도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같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강하게 붙드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꼭 제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민족을 지키는 힘이 바로 그런 성도들의 기도와 그런 교회의 눈물 어린 간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더 강하게 붙드실 것이라 이렇게 믿고 함께 기도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개인의 죄는 아합이 밉고 자격이 없지만 그 아합을 도왔던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13절에 보면, 죄송합니다. 6절에 보면, 13절입니다. 다시. 시차 적응이 안 돼서. 13절에 보면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의 손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아합을 통해서 밉지만, 그가 죄인이지만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을 너를 통하여, 이번 전쟁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알게 하려 합니다. 아합은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의 사람이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말하면 제일 먼저 벌을 받아야 되고, 제일 먼저 망해야 되고, 제일 먼저 꼬꾸라져야 될 사람이에요. 제일 먼저 징계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아합을 하나님이 돕는 이유가 뭐예요? 아합을 통하여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신 것을 드러내기 위함이에요.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게 이런 거지요. 출연자들이 자기 집에 그냥 평상시에 가지고 있는 냉장고에 보관된 음식을 냉장고채 방송국으로 가져옵니다. 그럼 방송국에는 유명한 셰프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출연자가 가져온 그 냉장고 안에 재료들을 꺼내서 보고서 그것 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흥적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내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그 출연자들이 가져온 냉장고 안에 재료들이 어떤 거냐면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평상시에 집에 그냥 보관하고 있는 건데, 뭐 인스턴트 식품도 있고 뭐 단무지가 있는데 이게 언제 사다 놓은 단무지인지 모르고, 오이 무슨 이런 야채들이 이미 다 시들어가지고 버려야 될 것 같은 거, 어떤 거는 몇 년 전에 사다 놓은 돼지고기 얼려놓은 거,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곧 폐기 처분하고 버려야 될 것 같은 거, 이런 잡동사니 말도 안 되는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냉장고를 가져와서 셰프들이 열어보고서 그 순간 그 재료들을 가지고 고민하는 거예요. 뭘 만들어야 될까? 그런데 우리 같이 일반인들이나 원래 그 출연자들 주인의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어떤 요리도 만들 수 없을 것 같은데, 이 셰프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재료들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뚝딱뚝딱 만들어내고 뭔가 구상을 해서 조합을 하면 기가 막힌 음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출연진들이 그 음식을 먹어보고는 놀람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 냉장고 속에 있는 재료들로 만들어진 게 사실이야? 라고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들. 저는 이 방송 프로그램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빚어지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메시지처럼 들렸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어쩌면 유통기한이 다 돼서 버려져야 될, 이미 우리가 살아온 인생의 삶의 자리를 보면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도 100번씩이나 더 버림받아 마땅한 그런 죄인이고, 우리 스스로 보잘것없는 사람이고, 이미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가절하된 인생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우리 인생을 마치 멋진 셰프가 그 재료들, 유통기한 지난 재료들을 끄집어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우리같이 볼품없는 인생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매주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예배로 우리를 버무리시고 다듬으시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멋진 인생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맛있게 만드는 셰프와 같은 분들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내가 유통기한 다 지난 인생같이 느껴지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고, 나는 자랑할 것 없는 인생이고, 남들에게 내놓을 것 없는 인생이라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그 하나님이 버무리시고 그 하나님이 붙들기만 하면 멋있는 인생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상식의 눈으로 보면 어찌 아합이 축복을 받아요? 우리의 눈으로 본다면 어떻게 아합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손대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합 같은 사람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린 기독교에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복을 받고 능력이 돼서 충분하기 때문에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아합이 아합 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하면서 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에게 은혜를 주시고 내 삶의 자리에 은혜를 부어달라고 은혜를 구하시는 인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람왕 베나닷의 군대는 초호화 군대라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전쟁을 이기게 하시냐? 두 번 전쟁을. 첫 번째는 할 수 없이 전쟁을 하게 되니까 아합 왕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보내죠. 주의 종을 보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13절의 말씀처럼 저 수많은 적군들이 내 눈앞에 보이지, 전략적으로는 전력적으로는 안 되는 거 알지? 그런데 내가 저 많은 상대의 적군들을 내 손에 붙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쟁에 이기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아합 왕에게 말을 해요.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주의 종의 얘기를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워낙 다급하니까 사람이 급하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있잖아요. 나라가 지금 망할 위기에 처하고 자기가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와서 이 전쟁을 이기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아합이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순종적으로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사람이 질병을 만나고 한 번 정도 사업에 실패하는 게 꼭 잘못된 것만은 아니에요.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 되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인격으로 성숙하고,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아합이 자기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자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주의 종의 얘기를 들어요. 주의 종이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번 전쟁에 정규 군인들을 앞세우지 말고 각 도시에서 뽑은 아주 젊은 군인들, 전쟁의 경험은 없지만 젊은 사람들 232명을 앞에 세워라. 맨 앞에. 그리고 그 뒤에 7,000명의 군인들을 세워라. 그리고 적군이 쳐들어오기 전에 네가 먼저 선제 공격을 해라. 이렇게 모든 전쟁의 방법을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알려줍니다. 아합 왕이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그 방법 그대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걸 준비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벤하닷이라는 왕이, 이 전쟁은 하나 많아요. 저 이스라엘은 상대가 되지도 않아요. 이 전쟁은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반드시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벤하닷 왕이 전쟁을 하기 전에 오늘 16절에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 벤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명과 더불어 마시고 취해 있더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무리 전쟁을 한다 한들, 쉬운 전쟁을 한다 한들 전쟁 한복판에서 전쟁을 진두지휘하는 지휘관이 술 파티를 하고 있고 서로 폭탄주를 돌리고 있다면 그 군대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모든 상황을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아합은 적은 숫자를 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아람이라는 나라가 생각지도 못한 전쟁의 패배를 경험하자 돌아가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면서 우리가 질 전쟁이 아닌데, 우리가 패할 전쟁이 아닌데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람 왕에게, 저 적군에게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번 전쟁에 개입하셔서 우리가 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만 피하면 다시 전쟁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람 왕과 신하들이, 그래? 하나님만 피하면 이길 수 있다면 이렇게 하자.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23절에 보니까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이르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니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죠. 막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저 적군의 하나님이라는 신은 산의 신이다. 산 속에 거하는 신이다.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적군들이 봤을 때 하나님은 산 속에서 많이 역사를 하셨어요. 얼마 전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도 산이죠.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난 것도 산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중요하게 당신의 역사함을 드러낼 때 항상 산을 통해서 성스럽게 많이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방 사람들의 눈에는 하나님은 산에 존재하는 마치 산신령 같은 존재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믿는 바알신은 어떤 신이라고요? 풍요의 신, 농사를 지으면 많은 열매를 주는 신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이게 신과 신끼리의 싸움이라면 산에서 싸우는 하나님이 유리한 싸움보다는 다음 전쟁은 평지에서 하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거다. 이렇게 자기들끼리 작전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누가 들었느냐?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 거예요. 나를 산에만 존재하는 야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은 것을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은 하나님이 직접 나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말한 것처럼 산에만 존재하는 신,
산의 신이 아니라 나는 깊은 바다에도 존재하고 높은 하늘에도 존재하고 어디든지 존재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인간이 이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절대적인 하나님 야훼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전쟁에 먼저 나서고 개입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도 완벽하게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요. 자, 두 번째 전쟁의 포인트는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전쟁과 같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순간순간 우리가 사업을 하든 직장생활하든 자녀를 키우든 우리가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다 전쟁에 비유를 합니다. 그만큼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전쟁이든 간에 그 전쟁에서 이기는 완벽한 방법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서면 됩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면 반드시 그 전쟁은 이기게 돼 있습니다. 아합왕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서 개입하셨어요.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이 싸우고 있는 영적인 그 문제 앞에 저는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개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앞서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손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는 것.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미덕은 뭐예요? 순종과 겸손이에요. 왜? 나보다 앞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려면 순종해야 되거든요. 겸손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그냥 겸손하고 순종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진리예요.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 이끄실 때 그 말씀대로 이끄심대로 가려면, 그래서 어떤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 겸손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이끌림을 받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 여러분, 오늘 뭘 기도하십니까? 무슨 비전이 있고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그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앞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것을 따라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이스라엘과 아합 왕에게 부어 주셨어요. 자, 꿈도 꿀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스라엘에, 아합 왕에게. 도무지 내가 상대도 되지 않는 저 아람의 베나닷을 내가 두 번의 전쟁에서 완벽하게 이겼어요. 그런데 전쟁에서 승리를 한 후에 이 아합 왕이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어떤 위기가 찾아오느냐? 사람이 고난이 위기가 아닌 것 같아요. 성공이 위기인 사람이 있어요. 정상이 위기인 사람이 있어요. 아합 왕이 딱 그런 사람이에요. 오히려 어려울 때는 정말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하나하나를 중요하게 생각하던 이 아합 왕이 막상 시간이 지나면서 전쟁에서 완벽한 승리를 거두자 교만과 우쭐함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정말 감히 눈도 제대로 쳐다볼 수 없었던 아람 왕 베나닷이 자기 앞에 전쟁에서 져가지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베옷을 입고 굵은 이 띠를 두르고 와서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면 원하는 것을 다 주겠다고, 그런 모습이 자기 눈앞에 펼쳐지니까 이 아합 왕이 분간을 못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것을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거에만 급급하다 보니까 적군이 나한테 와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내가 잘한 것 같은 착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는지 그는 조금씩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것은 자비함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합 왕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이 위기를 다 돌파해낸 나의 능력이라고 자만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시작해요. 위기가 진짜 위기가 아니라 승리가 그에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원래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을 모욕하는 사람과 전쟁을 했을 때는 그 전쟁에서 이기면 그 사람을 죽여라. 이게 구약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런데 이 아합 왕은 전쟁에서 이기고 나서 아람 왕의 제안에 귀가 솔깃해진다. 원래는 죽여야 되는데 뭐라고 아람 왕이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하느냐. 우리 아버지 때부터 이스라엘에게 뺏은 땅과 모든 경제적인 것을 다 돌려주고 보상을 할 테니 제발 나를 죽이지 말고 살려달라. 살려만 주면 내가 정말 막대한 보상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말에 아합 왕이 기가 솔깃한 거예요. 이미 전쟁에서 이겼고 나는 강자고 이 사람을 살려주면 내가 아주 정말 사람들에게 인자한 왕으로 비춰질 것이고 또 많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게 될 것이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에 자기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아람 왕을 살려주게 돼요.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 아합 왕의 이 이중적이고 그때그때 다른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급할 때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 내가 지금 위기에 처했고 절망에 처했고 내가 어려움에 처했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다가도 여유가 생기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다시 자기 멋대로 제 멋대로 살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합 왕은 오히려 승리가 오고 나서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묻고 여쭤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아람 왕을 살려주게 돼요. 처음에는 첫 번 전쟁에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구체적인 것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던 이 아합 왕이 이제는 승리의 대승을 2번씩 거두게 되자 완전히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 말씀을 통해 저에게 계속 들려오는 제 마음속에 음성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온전하지 못한 불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다. 온전하지 못한 순종, 그 불순종이에요. 우리는 누구와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사람에 비하면 하나님 앞에 이만큼 더 순종하는 거예요. 나는 주일도 지키고 11조도 하고 나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니까 저 사람에 비하면 나는 하나님 앞에 더 칭찬받을 만한 그런 순종적인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순종은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와 비교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기준에 온전한 순종이지, 온전하지 못한 순종을 하면서 어설픈 순종을 하면서 나는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격 없지만 부족하지만 아합 왕에게도 기회를 주신 하나님, 저는 이 기회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기회가 우리가 소위 인생에서 손가락질하고 세상에 살면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에게 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귀한 자리에 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우리가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다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됐을 때, 그때 더욱더 잘할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구석이라고는 한 군데도 없는 사람이에요. 축복받을 만한 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아합을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드러내려고. 왜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왜 우리 가정 같은 사람을, 우리 가정 같은 환경을 축복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실까? 늘 그런 궁금증이 들거든. 이유는 하나예요. 나 같은 못난이, 나같이 부족한 나 같은 죄인을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사업을 성공하게 하고 직장에서 나를 드러내게 하시고 내 자녀가 유능해지게 하고 나에게 사람들에게 뭔가 드러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게 하셨다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 같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길 축원합니다. 나의 모습은 작아지고 오직
나의 소리와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만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진짜 은혜 받은 신앙은, 진짜 좋은 신앙인은 계속 신앙생활하면서 자기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존재가 더 선명하게 보이면 좋은 신앙이에요.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이 계속 보이고 그 사람이 더 부각되고 그 사람 존재 자체가 점점 커지고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은 안 보인다면 그 신앙은 사람들에게 칭찬은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께 칭찬받는 신앙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것을 두려워합니다. 언젠가부터 나의 신앙과 나의 목회 속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작아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선명하게 드러나기를,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를,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고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기를 축복하면서 우리 모두 아합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땅에 그 은혜가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가득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